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나입니다. 좀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과연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상대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제목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같은 경험인데 다른 교훈을 얻는 경우 또는 같은 걸 봤는데 그 시각과 관점이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즘에 세상에 살면서 가끔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뉴스에 특별히 이런 정치적 얘기나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야,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걸 믿냐고, 뉴스를 믿냐고, 이런. 또는 그 뉴스에 보이는 것하고 내막이 따로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굉장히 어떤 것을 볼 때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그 이면에 있는 것 또는 나쁘게 말하면 뭐든지 의심하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요. 똑같은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예를 들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본 것은 뭐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폭력 쓰는 그런 것을 본 두 아들이 있다면 그 두 아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렇게 자식한테 나쁜 걸 보여주니까 저 자식들은 그 아빠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한 자식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진짜 그렇게 안 살고 모습이 있고요. 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렇게 사는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결심한다 또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건, 한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우리에게 이제 느껴지고 감각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세상이 달리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의 그 치명적인 그 사악함 이런 것들을 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러한 시각과 관점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교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서 감각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나는 글렀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냥 사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을 살 때 특별히 이것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고 또는 바뀐다기보다는 보여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가 없어서 내가 어떤 뭐 열심을 안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워낙 긴데 이 17장 전체가 워낙 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하나하나의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야기는 알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중간 끝의 내용만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폐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서는 실제 내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궁정에 왕궁에 들어가는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악신이 들고 정신적으로 또는 영혼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치료하는 개념으로 다윗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수금 악기를 타게 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궁정에 들어갔던 다윗의 모습,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린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이 전쟁은 뭐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여기서는 먼저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전쟁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거인, 이제 완전히 누가 봐도 두려움을 줄 만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7장의 서두에서 보시면 지명이 나오는데, 뭐 지명을 다 몰라도 되지만 이런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한 상태고, 그 침범한 상태에서 골짜기를 두고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하고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제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늘 시작한 내용처럼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삭제를 했는지 아예 기재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전쟁통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40일가량을 계속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자체, 왕 자체도 모욕을 하지만 너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 놓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골리앗은 대략 2m 70을 넘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 정도 이상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 앞에 있는 날카로운 창날의 무게만 7kg, 그러니까 창 자체가 적어도 뭐 10kg 이상이 되는 그러한 막대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전투력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자가 있고, 블레셋의 군대의 이 병력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침범한 상태에서 사울의 군대가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블레셋의 군대도 막대한 숫자가 온 것 같은데 왜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왜 패배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주종관계를 맺기 위해서지 땅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나갔다면 마땅히 침범해서 패배를 시키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깃발을 세우는 게 우선인데, 분명히 성경은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겁박을 하는 이유, 모독을 하는 이유는 주종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그 싸움 자체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이제 이새의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이 화면이 이렇게 다시 비춰가는 거죠. 싸움터에서 골리앗의 모습의 어마어마한 모습 속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새의 집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을 비추는데, 이새의 집은 지금 이러한 사울의 군대가 싸움이 나니까 이제 8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이제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 그러고,
이러한 참여를 한 이 시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막내인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의 내용은 이런 거죠.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 그리고 형들에게 줄 이런 뭐 음식들을 챙겨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있는 상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표를 그 천부장이나 장교에게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이제 전쟁터까지 간 거죠. 막상 가서 보니까 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그날도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사울 왕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옛날 이소무화나 옛날 중세시대 때 어떤 이야기처럼 너희 중에 군대에 누구나 상관없이 저 골리앗을 대항해서 무찌르면 금은보화도 주고 내 딸도 주고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보상이 크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아무도 성경은 뭘 말하고 싶냐면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며 참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보상이면 죽었다 깨나도 진짜 로또 같은 건데 거기에다 대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장군들이 꽤 많은데 이 오늘 내용의 마지막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들도 많은데 하나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게임은 이 전쟁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저 어마어마한 거구를 무찌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참전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이 보상이 주어지는데도 안 할 뿐 아니라 이 보상 때문에 그러면서 막상 다윗이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형이든 주변 사람이든 뭐라고 또 의심을 하냐면 야 어린 것이 참 겁이 없는 건 좋은데 야 그런 보상 얘기를 듣고서 지금 참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맏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알고 있었어. 너희 완악함과 이 고집셈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라면서 단정 지으면서 너가 그런 보상, 그런 영웅심, 그런 것으로 지금 나가겠다는 거야. 이 얼토당토도 안 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이 보상보다 그것이 더 화가 납니다. 나는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반어법적인 어투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하도 그 누구도 입 밖에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그 누구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야, 저 정도 보상이면 한번 나가볼까? 서로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농담식으로라도 야 이번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인생의 로또 한번 맞아볼까? 대박 한번 맞아볼까? 이런 농담조차도 전혀 없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한 소년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소년이 물어보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울왕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도대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막상 데리고 왔는데
사울왕도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어처구니 없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안 넘어가네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죠. 갑옷을 입혀보고 무기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만 해도 얼마라고요? 55kg입니다. 그러면 항상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몇 살이나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이 시대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뭐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적어도 20살은 됐다는 얘기고 그럼 셋째 형이 20살은 됐을 거고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고 여덟 번째 다윗이 있으면 얘네들이 다 연년생이라고 해도 다윗이 몇 살이 되죠? 15살, 뭐 16살, 많으면 16살, 적으면 뭐 13, 4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한이가 몇 살이죠? 11살. 우리 한결이하고 이한이 사이에 있는 뭐 한결이 정도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생각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한결이가 왔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은 사울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서부터 얘는 용사였다. 골리앗을 향해서. 근데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죠. 얘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눈이 맑아요. 이 말은 얘가 잘생겼고 관상으로 볼 때 왕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똑같이 설명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업신을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어린데도 똘망똘망하고 제가 뭔가 할 것 같네 이런 모습을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어린애 같은 풋풋한 모습 이런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리앗이 뭐라고 했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아무리 장군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보상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애를 하나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한결이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울왕이면 뭐 한결이뿐만 아니라 군대 갔다 온 의준이가 와도 이게 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여기 있는 누가 가도 2m 70이 넘고 갑옷이 55kg고 이미 앞에는 방패막가도 쳐있고 창도 막 10kg가 넘고 맞으면 뭐 꽂혀버리고 뭐 이런 용사 앞에서 여기 있는 그 누구가 나이가 됐든 체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 설명할까요? 마치 이런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떡 2덩어리 그 다음에 오병이니까 떡 5덩어리 2마리의 뭐 간단한 생선 이걸 가지고 몇 명을 먹이죠? 어느 때는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어느 때는 장정만 4,000명 그리고 5,000명 먹일 때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먹인 다음에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근거가 되고 내용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잣돈이 돼서 이게 이유가 돼서 이게 근거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우리의 뭔가를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너무 비남, 가난함
택도 없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런 소년과 같고 이 골리앗에 비해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지금 근거가 돼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를 무찌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나가면 죽는 애, 나가면 상대가 안 되는 아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울왕은 왜 허락을 했을까요? 이제 사울왕이 그냥 허락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덤비면 내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 수염을 잡아서 쫓아내고 죽이면서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의 통치자시며 간섭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한다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백으로 삼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없는 힘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라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을 때 아까 골리앗은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죠? 주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종 관계를 맺어서 뭘 하려고요? 계속 조공을 받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종처럼 부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왕 당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네가 주인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왕은 있지만 사울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통치라는 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구약이고 옛날이고 아직 확대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한정된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 믿고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뭘 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영토에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땅으로, 이 블레셋에게도, 이 땅에 들어온 블레셋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스럽거나 아니 그런 게 있겠죠. 뭐 간이 커져 있거나 아니면 뭐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게 모른다고 뭐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경험도 있겠죠. 사자와 곰을 무찌른 경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이 엄밀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자기들이 주인 되겠다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저들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런 거는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런 모욕하고 이 땅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어서 커다란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가서 싸우지 못하죠? 바로 골리앗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의 구원은 뭐와 뭐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통제하시고 이것에 승리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는 그 심판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럼 상대편의 시각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군대의 시각, 사울왕의 시각은 전쟁은 뭐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고 그 전투력에 있는 거예요. 그 칼과 창이 안 되면 그 칼의 창날의 무게만 7kg인데 우리의 창날의 무게는 2kg야.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시각과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에 주는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셔서 상대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꼭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저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의 싸움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만나를 왜 주시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마실 물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최고라고 믿고 잘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속는 셈 치고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그때부터 내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먹을 거 부족하지 않고 마실 거 부족하지 않고 낮과 밤에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헛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들의 만족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으로 인간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돼요. 왜 근데 나는 못 느끼죠? 왜 여호와께서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다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는데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지만 아직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아직도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울왕은 그것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위를 시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정도 지금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당했으면 원래는 뭘 해야 되죠? 이 앞에 사울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했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또 제사장을 앞에 내세우기도 했고 등등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는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금식까지 종교적인 모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는 아무런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요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 구원할 자가 어린 소년 하나가 왔는데도 그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런 모습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하나 왔는데도 그 소년의 고백과 더불어 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다리오 왕 시대 때 모습과 같은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에 태우는 데까지 가죠. 또는 사자의 굴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었을 때 뭐라 그러죠?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폐위를 당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자연인과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과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은 마치 항상 대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안은 항상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없는 인생 속에 오직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이 바뀌지 않고 관점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없고 감각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면 이러한 감각, 이러한 시각, 이러한 관점 오늘 보시면 다윗과 같은 인생 모습을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시각과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곰과 사자가 자기의 양떼를 치러 잡아먹으러 왔을 때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니 꼭 고난과 아픔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보살핌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잘하고 어느 때는 누가 도와주고 어느 때는 내가 잘 처리해서 아직도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냥 큰 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팔 하나 부러졌으면 그때서야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난 죽을 뻔했어.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나마.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더 큰 걸 주시겠죠, 그렇죠? 더 큰 사고, 더 큰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스스로 있으면 누구한테 말은 안 해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아니었으면 안 됐네. 하나님이 요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이, 이게 무슨 광신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작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어떤 은퇴식을 가거나 어떤 인생을 쭉 사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을 때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느끼면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과 최선과 능력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너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원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었으면 원해.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라는 걸 꼭 기억해. 아니,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뿐만,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다윗과 골리앗을 봐. 아니, 내 인생을 봐. 내 인생이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 없을 수가 있지만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야. 내 인생 속에서 봐.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재산을 많이 남기고 뭐를 많이 남기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봐.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서들을 안 놓지 않고 만드신 것이야.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이 야,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걸 했어. 이런 걸 만들었어. 이런 걸 이루었어.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또 신앙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런 거죠.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압니다. 골리앗을 칼과 창으로 무찌르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한 5 나오면 이 돌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돌. 그렇죠? 칼과 창은 아닌데 왜 돌로 죽였을까요? 뭐 짱돌이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죠. 이걸로는 사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라는 표현으로 그게 나오는 거지. 돌팔매를 칼과 창보다 너무 잘 다루는 다윗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구를 돌 하나로, 그것도 바위돌도 아니고 작은 돌 하나로 죽였다. 이거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항상 속는 게 있습니다. 속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요셉, 창세기의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형한테 팔려서 종으로 가고 또 종노릇하다가 또 부적절한 모습 속에서 다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야 봐라. 하나님이 고난 끝에 낙을 주시지 않느냐. 근데 뭐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 욥의 고난 그러면 또 욥이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자식도 10명 다시 주고 그렇죠? 또 재산도 더블로 주고 이런 것입니다. 부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죠? 원래 복은.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뭘 느끼죠? 야, 이걸 잘 참아내면 구약에 보니까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크더라. 이게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어떨까요? 이게 끝났어. 나는 보상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도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 너도 괜찮아 이랬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더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왕이 날 괴롭힌 게 됐는데 이제는 보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장인어른이 나를 괴롭히는 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또 고달퍼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안 보고 거기까지 전에만 보죠. 야 봐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딱 등장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짠하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상까지 받는 모습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습들, 욥이 모든 것을 그 2배 이상으로 받는 보상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구약은 이런 거죠. 다 시청각적인 모습입니다. 시청각적인 모습. 근데 신약은 다 감춰진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욥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주신 그런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들이에요? 이런 보상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 2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경험 다른 신앙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잠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항상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부가 돼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떡하죠? 하나님은 어떤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통치자시면서 주인이시면서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오면 도우시는 분이라면 항상 나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을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나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항상 어떤 믿음이죠? 나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똑같은 결론은 똑같은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 명의 나병 환자,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2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특한 것들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느껴지죠? 문장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건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하고 똑같고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내가 근거와 이유가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공과 사자가 나와서 내가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협을 줄 때마다 그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공과 사자를 무찌를 수 있었고 그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지만 똑같이 질문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의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똑같지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요 앞에 장만 가도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블레셋을 사울 왕이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그 진영에 큰 떨림을 진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으로서 블레셋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진동을 발하시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으면 그거 봤을 때 사울은 뭘 느껴야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걸 알아야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금식을 명하죠. 왜? 하나님이 빨리 더 도와서 이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런 큰 일을 겪고도 사울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야, 저 정도 큰 일을 겪고 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적으로 앞으로 쭉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 정도 봤으면, 그리고 한 5번째 재앙부터는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그 재앙이 없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데만 재앙이 있으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5, 6번을 이렇게 지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설주에 피만 발라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봐서 그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너네 나가라 라고 하면 그때 뭘 느껴야 되죠? 야, 이집트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적어도 뭘 알아야 되냐면 이집트 왕보다는, 파라오보다는 센 분이라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집트 파라오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면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 시대에는 막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국을 이겨. 한 작은 민족이 미국을 이겨. 그러면 미국을 이기고 강대국으로 서면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안다면 겁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걸 경험케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에게는 아말렉도 진멸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도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모든 싸움이 왕이 없을 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군대가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대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블레셋이
주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아예 철기 문화의 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핵 융합할 줄 알면 무기 만들까 봐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까 봐 농기구가 날이 무뎌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때만 블레셋에 와서 검열을 받고 겨우 만들어서 제재를 받아서 가져갔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병거가 3만 병거가 있고 6천 명의 마병이 들어와도 얘네가 뭘로 지냐면 하나님이 큰 진동을 일으켜서 두려워 떨며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블레셋을 사울왕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했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크고 놀랍다고 생각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고 놀랍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거 아니구나. 근데 왜 저렇게 했지? 의문만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군대 정도 이긴 것을 진동을 일으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왜 클까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센 사람이 오는 거죠. 골리앗이 2m 70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3m 70이 되고 골리앗이 50kg 넘는 갑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100kg 갑옷을 입고 창날이 7kg면 하나님의 사람은 한 20kg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덤벼 이럴 때 골리앗이 무릎을 꿇으며 형님 이러는 걸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통치자로 아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걸 크다. 너는 크구나. 너는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누가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큰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무엇을 이겼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다. 사망에서 부활을 주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시고 이렇게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일 없다. 이걸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시작한 구원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까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